오늘은 이제 말씀 특전대 로마서 9장 10장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그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에서 만든 그 플래시몹을 봤어요. 근데 그 플래시몹이 보면서 정말 잘한다, 열정이 있다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가슴이 아팠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성경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그 무게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무겁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맞아들여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무게감이라는 게 굉장히 없게 됐어요. 이사야 66장을 보면은 6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곧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와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6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거를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막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신천지가 그 여타 다른 이단들이 자기들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 기성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여기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야. 그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자,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가슴이 아프신 거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박살내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정말 무게가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03편에 시편 103편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이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사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뭐가요? 사람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함이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기억하는 그런 게 중요하면은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 할머니 그럼 이런 거 설명해줘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그렇게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과 그것을 사모함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예로 든 할머니들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거죠. 전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뒤에 던져버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자체와도 동일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경외해야 될 것이고 사모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그걸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으니까요. 우리가 뭘 믿는데요? 설교자의 설교를 믿나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착하게 살라고 했지 그런 걸 믿나요? 우리가 뭘 믿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표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은요 그냥 없어지는 풀과 같아요. 근데 무엇이 영원토록 남는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토록 남는다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그 율법의 1.1획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속죠. 우리 감정으로. 내가 그때 여호와를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그때 나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 사람이 날 모르네. 나더러 구원받지 못했대. 내가 여호와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데. 근데요,
사탄이 제일 갖고 놀기 좋은 게 바로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 그때뿐인 감정. 그때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때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향해서 뜨거웠고, 내가 그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때 그 감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단이 그 감정을 줄 수 있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단지 가벼운 인간의 그 감정만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면 사탄은 감정도 쓰고 이성도 쓰고 논리도 써요. 우리가 사탄이 얼마나 이성과 논리를 잘 쓰는지 이단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단이 논리적이에요. 자기들이 이래서 결국 이거고 자기는 이걸 믿고 있다. 얼마나 이단들이 논리적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줄 알잖아요. 믿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뭘로요? 논리로. 반대로 우리 기성교회는 얼마나 우리가 감정으로 속아요. 내가 그때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감정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도구로 사탄이 쓰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감정은 무엇이냐? 진정한 감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시는 영의 감정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그때뿐이 그런 눈물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잘 드러나진 않지만요, 표면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것, 그 구원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행복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안정되어 있는 것,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육의 감정은 너무 가벼워요. 그냥 위에서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정말. 그런데 너무 사탄이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감정적이 되라, 논리적이 되라. 다만 영혼으로서만 그거를 믿지 마. 감정으로만 믿어. 지성으로만 생각해. 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자꾸만. 왜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은 가벼운 확신 안에 있으면은 자기가 정말로 여호와께로 접붙임을 받지 못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분명히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잘라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감이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데도 우린 20, 30년 동안 한 번도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감정 때문에. 나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렸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우리의 지난 이 삶이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룩과 성화의 어떤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속아버렸으니까. 마치 이단이랑 똑같아요. 기성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갓난아기를 보면은 갓난아기가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갓난아기일 수가 있어요. 20, 30년이 지났으면 살아있으면 건장한 청년이 돼야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20, 30년이 지나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20년 전에 화냈던 거 오늘도 화내고, 저번에 분노를 하게 했던 거 오늘도 분노하고, 오늘도 욕하고, 오늘도 싸우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 것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하면서 살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의 그 인생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자살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이나 나를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그 의를 행하는 삶, 그것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때 그 걱정, 고민, 나 뭐 해야 될까? 내 꿈은 무엇일까? 내 비전이 뭘까? 이런 것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우울증 걸리고 막 자살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마귀한테 속아서.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경외함이 없으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 66장 5절에서도 봤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도대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말에 그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된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너희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너희 안에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말씀에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복수하실 하나님, 진노하실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었다,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뀐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신약에서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사랑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뭘 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복수하실 하나님이에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여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복수하신 하나님인지, 그리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 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이 말씀하신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땅에서부터 경고한 이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경고를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배반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겠느냐.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다시 한번 약속하여 이르시되,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왜 진동하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늘도 뒤흔들어 버리겠다. 하늘도 뒤흔들어 버리겠다 하셨느니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뒤흔들어 버려, 이렇게.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만 남겨놓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 버리세요. 어디로? 지옥에다가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뭐가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누구를 소멸하는데요? 자기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멸하는 불이래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친구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은요,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예언한 대로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쭉정이라도 알곡이 들어가는 곳간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할 거예요. 잘못 골랐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철저한 심판만 있어요. 완전히 갈라내는 완전한 분리.
그거를 위해서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정통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나라에는 자기 백성만 들어오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뒤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밤에 도적같이 치르겠다. 왜냐? 잘 녀석 다 자기 하려고. 한 명도 결코 그 신랑 신부의 천국잔치에 들어올 자격 없는 사람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예레미야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두냐면은 나를 경외함, 나를 두려워함을 두리니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두려워함.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그토록 떨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왜 떨었어요? 자기의 복음을 이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해버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거듭나는 게 안 일어날까봐.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이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내 이성으로 거듭나는 거. 나의 감정으로 거듭나는 거. 나 예수님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흐르네. 맞아. 나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에 난 동의해. 이런 식으로 거듭나는 거. 이건 사실 진짜 거듭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을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논리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자,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죠. 내가 믿는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다 나중에는 변질돼요. 배도합니다. 배교해요. 하나님으로 또 돌아서요. 왜요? 그 사람의 영혼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적 동의, 내가 가볍게 믿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심하길 바라요. 우리가 신천지에서는 안전할지 몰라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돼요. 신천지인이 아니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가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흔적이에요. 이거는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으로 가면요.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와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로마서 9장 1절 2절부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마음속에 근심과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겐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애정이 있어요. 자기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 사도행전 23장을 잠깐 보면, 자,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철천지 원수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한 장정들이 40명이다. 그럼 두려워서 살겠어요? 철천지 원수죠. 그들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한 애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보면은, 고린도 후서, 자, 11장 24절부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누가 바울을 때렸는데요?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또 여러 번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러나 로마서 9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육신적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그가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2장에서 말씀드렸죠. 육신적 유대인이 있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있다. 이 육신적 유대인은 혈통을 따르지만 내면적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릅니다. 자,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신적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이삭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이 이삭이 말하는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즉 이면적 유대인 말하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즉 진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약속의 자녀, 새 언약을 따라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탄생한 자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요? 천국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곧 야곱과 에서죠.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자,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선택할 사람을 내가 선택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을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에 인간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자, 바로가 바로 왕이잖아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성경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그 재앙을 9번이나 되는 재앙을 겪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바로는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돼서야 이스라엘을 보내죠. 그것으로도 만족 못하고는 추격군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시키시고 그 애굽의 군대는 전부 다 수몰시키셨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요 따져요. 아니 이거 하나님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 못 믿을 거야. 이런 하나님 나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자, 지금 이게 하나님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에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마치 우리가 아빠 엄마한테 나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날 왜 낳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낳지 않았으면 너는 존재조차도 못했을 텐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존재조차도 못했을 인간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허물을 잡는 거죠. 날 왜 낳았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하나님더러 나를 왜 창조했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과 피조된 것과 피조하신 분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데 이거를 인정치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따지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탄처럼. 피조된 주제에 내가 하나님이랑 비기겠다. 그런 자에게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함이 본디에 들어있어요. 마음 안에. 하나님과 똑같이 비기겠다. 교만인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비기겠다. 무례한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들 권한이 없느냐? 누구에게? 토기장에게, 하나님에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즉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단들에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이단들의 교주 다 한결같이 장수하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 해봐. 계속해. 계속 하라고. 너의 끝날은 내가 정해놨으니까 끝까지 하라고. 하나님께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왜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누구에게?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인간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보고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 누구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냐면은 멸망받는 애굽의 군대들을 보면서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자,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누구를 보면서? 멸망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우리는 직접 보지 않고선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멸망시키시면서 그들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내가 쟤네들은 멸망했지만 내가 너는 구원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봐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저들은 내가 버렸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이러한 나를 구원시키십니까? 우리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나를 구원시키시나요? 저런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면서 왜 이런 나를 구원시키시나요? 바울이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세리가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부한지 아는 거예요. 바울이 뭐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죠? 죄인 중에 내가 멸망받아야지 마땅한 놈이다,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왜요? 자기보다 더 박해를 덜한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정말 박해하는데 앞잡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잖아요. 자기보다 덜 박해하는 사람들은 버리시고 제일 박해하는 자기를 사랑하셨잖아요. 선택하셔서 사도로 쓰셨잖아요. 그걸 보고 바울이 나는 이렇게 선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비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곧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남은 자 누가 남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이 남은 자가 계시록에 이기는 자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긴 자와,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있으면은 구약에는 남은 자가 있어요. 이 이기는 자와 남은 자는 다 똑같은 존재를 상징해요. 천국 가는 백성들. 근데 이 이기는 자가 강조하는 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실 때 이겼고 앞으로 이겨 나가야 할 것이 남아 있어요. 이겨 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이제부터 흥청망청 죄 막 짓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간음하고 업소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겨나가기로 예정된 자죠. 이겨나가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이겨나가야 하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가 가리키는 것은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 방종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누가 남겨놨습니까?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남겨놓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시지 않은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들을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가 탔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받았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씨들을 남겨놓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럼 이 씨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들이죠. 그 당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활동할 때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배도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버리셔도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 버리냐? 그 소수의 몇 명 남은 자들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이사야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멸망받아선 안 되는 그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한기총, 지금 요즘 말 많죠. 한국교회 여호와를 경외함 완전히 없어요.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여전히 남겨놓으시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대단해서요? 한국교회가 올바르기 때문에요? 한국교회가 정통교리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몇 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 경륜이 지나가면요, 한국교회도요 심판받습니다. 유럽교회처럼요. 이스라엘이 초토화 돼가지고 뿔뿔이 터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던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허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국교회도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안전하네, 아이고 맘대로 살자, 이렇게 언제까지고 노래 부르고 있을 형편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자기의 진노를 그의 긍휼로 참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멸망받아선 안 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오면 그 자기의 진노를 참는 일도,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라고 참고 기다리시는 일도 전부 다 그만두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겟돈이 되는 거죠. 최후의 멸망의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어마어마하게 처참한 광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그것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이 바로 깨어있어야 될 때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깨어있어야 될 때구나.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는 때구나, 지금이.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냥 취업이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결혼이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위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위를 얻었으니, 위를 얻으셨습니까?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위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행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가 신천지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내가 어느 이단에 속해 있다고, 내가 어느 정통교단에 속해 있다고 척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시온 안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자랑할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 옷이 없는 상태, 벌거벗은 상태, 지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옷 입는 신앙입니다. 옷 입었고 옷 입어가야 하는 신앙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울의 지금 속마음이 더 드러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유대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소원이래요. 이 유대인들이 누군데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안에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이 여호와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은 누구도 지금 유대인처럼 될 수 있거든요. 저번에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을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 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 올바른 지식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자, 에베소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중요함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에베소서, 자, 봐봐요. 에베소서 1장 8절. 그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계십니까?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또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고 계십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18절에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고 계십니까? 이 영광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에베소서 3장 4절. 너희가 나의 글을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자, 그 신비의 지식, 에베소서 3장 3절. 그분의 계시로 나에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2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10절.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섬기는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자, 여러분들의 교회는 하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십니까? 그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셨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셨습니까?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15절.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10절.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그리고 14절. 15절.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17절.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지금 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으며 그 구원시키신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관통하는 눈, 하나님의 신비의 계획을 아는 그 지혜가 있으시냐. 바로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겐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해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그냥 마치 이단이 성경을 보듯이 다 가벼운 지식으로만 흘러가는 게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로마서 10장 3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증거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이거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옛날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자기 자신. 내가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었어요. 근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을 그린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마치 과거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저들의 모습이 철없던 내 과거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걸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알았더라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거 말씀드렸죠. 율법이 선하고 선에 이르게 하는 거고 생명을 주는 건데 그 생명을 주는 계명이 나에게서 사망이 되었다. 왜? 나에게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이르지 못했던, 그래서 의를 행하면 살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해버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올라가지 말라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게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하늘에 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므로 이 곧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있다. 곧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 주가 여기서 헬라어로 키리오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에스틴 키리오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 어느 상황에서, 이 로마가 박해하던 이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다, 곧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주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죠. 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입술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같은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같은 단어지만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장난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만일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콜로세움에 잡혀 들어가서 기둥에 묶여가지고 사자 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았더라면 여러분들처럼 흥청망청 죄야 이리 와라. 유혹아 내게 이리 와라. 어차피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 때문에 죽음의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에게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전도 안 하는 자는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듭난 자라면 전도하게 변할 거예요. 제가 전도를 8년 동안 했는데 8년 동안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99.99%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몰라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전파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려야 돼요. 모른다니까요. 아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이들 예수를 잘 아는데 뭐 예수를 또 내가 전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나가서 한번 저 지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시냐고, 안 믿으시냐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냐고 물어봐요. 몰라요. 복음요? 몰라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성경 말씀 잘 몰라요.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자, 이런 건 봐야겠죠.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자, 선지자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예표입니다. 선지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쳐야 돼요. 3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나는 에스겔이지만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자, 택주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한국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여호와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령 내가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에스겔 3장 18절, 너는 꼭 죽으리라. 자, 진정한 중생을 받지 못한 당신은 꼭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배도하는 길에서 떠나, 피상적인 삶에서 떠나,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거짓 신앙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고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여호와가 그의 피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을 하면요, 선포했으면 더 이상 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가서 듣지 아니하니까
듣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로 자기 옷을 털어요. 먼지를. 나는 분명히 전해줬다 이거죠. 자, 전해준 사람에게는 그들이 멸망당해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전해주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듣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핏값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에스겔 3장 18절 말씀처럼.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또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그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죠. 신앙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그가 돌이켜서 그 앞에 내가 그에게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내가 에스겔이 선지자가 우리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를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그가 사는 거죠. 이는 그가 깨우침을 받았음이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핏값을 찾지 않겠다 이거죠.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전도를 왜 해야 되냐고 제가 이런 말을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데, 전도를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찾습니다. 하다못해 이단도 전도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고 이단도 말해요. 근데 정통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그 본체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내가 그걸 안 전한다? 바빠서? 쪽팔려서?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서?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진짜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지폐의 양면처럼. 참 믿음을 가졌다면 진정한 행함이 있는 거죠. 진정한 행함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위조지폐죠. 가짜예요. 진짜 믿으면 행해야 돼요. 진짜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과 더불어, 그의 믿음의 행함과 더불어 온전하여 짐을 너는 보느냐? 야고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다시 10장 15절로 가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곧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믿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설교의 말씀이 아니고, 설교자가 교회 가서 설교 듣는다고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하였느니라. 이르렀노라 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여기서 나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백성 아닌 자로서 누구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너희가 누군데요? 너희는 유대인이죠.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 어리석은 백성으로서, 어리석은 백성이 누군데요? 유대인들이 어리석다고 보는 이방인들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누군데요?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나에게 구하지 아니한 자들,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곧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누군데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한국교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 종일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뻗쳤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뻗으시면은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손을 뻗어놓으라 하였느니라. 자, 바울의 복음이 지금 이렇게 9장, 10장에서 유대인들의 그 멸망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에 대해서. 자, 11장까지 오늘은 할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노라.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을 벌어놓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 미리 아신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이건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자들을 허려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자기도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나밖에 안 남았다 이거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남긴 사람들, 발에게 물그룹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한 번 은혜면 끝까지 은혜고 한 번 행위면 행위입니다. 만일 행위로 한다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께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한다고 하면서 자꾸 행위를 얘기하죠. 유월절 지켜야 돼, 이 안식을 지켜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죠. 행위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한대요. 행위로 하려는 게 다른 복음이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 또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과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향한 애정이 갖게 되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배척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뻗쳐지게 나간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유대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리요? 자,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을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죠.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스스로 받지 아니하였다 하기로 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엔 유대인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유대인들이죠. 그들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돌 감람나무랑 이 참 감람나무를 비교를 해요. 이 돌 감람나무가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고 참 감람나무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뽑혀 나와가지고 거기에 누가 지금 붙었냐면은 이방인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동에서서에서 북에서 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와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더불어 그의 그 자리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백성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였으니 옳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하신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한 사람 각 개인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내동댕이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야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찢기는 바 되리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25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더러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일을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자,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가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자, 우리 한국교회가 긍휼을 입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상담했냐 이거죠. 내가 온 열방을 구원할 건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상담을 누가 했냐 이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주에게만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끊습니다. 자, 마치 지금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요. 말씀에서 떠나 있어도 당당하고요,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당당하고요, 죄와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아도 당당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기성교회가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학대학교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여러분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가슴이 아픈 거죠.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예레미야처럼 가슴이 아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같이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비운의 선지자였어요. 멸망당하는 민족 가운데 같이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선포하라고 명령받은 선지자예요. 전 마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전 바라거든요. 제가 말씀이 세다, 날카롭다, 냉정하다 하는데 사실 저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길 바래요. 근데 저는 제가 마치 그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아요. 한국교회가 30년 뒤엔 어떻게 돼 있을까? 마치 유럽처럼 여호와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통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중년이 됐을 때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일까? 십자가가 몇 개나 남아있을까? 교회가 몇 개나 남아있을까? 그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저는 그게 지금 현실이 되는 게 전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깨어있어야죠. 신학생이 깨어있어야죠. 신학생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말씀을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큰 교회부터 대형 교회부터 사람들의 놀림이 되고 있으니 한국교회 전체가 어떻게 될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선지자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요즘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으로 다스리죠. 자기 멋대로 설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가 아니고. 내 백성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너희가 그 종말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교회 다 망해버리면 나는 뭐해서 먹고 살지? 내 밥벌이가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일해서 알바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멸망할까봐 저는 지금 마음이 아파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이 두려운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전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갑자기 로마서 강해가 선지서 강해처럼 돼버렸네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의 사모함을 가진 분들이겠죠. 이 말씀의 사모함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말하죠. 끝까지 붙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두려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 내가 이거 정말 봐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셨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여전히 이 성경책이 여러분 앞에 있길 바라요. 지금은 깨끗하지만 10년, 20년 뒤에는 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진 것만큼 여러분 마음 안엔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겠죠. 마치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 눈은 더 밝아요. 내 영의 눈은 더 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더 선명해요. 나는 젊은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타락과 심판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단에게 팔려 넘어가고 예수를 믿던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거짓 보혜사를 믿고 있고 한국교회보다 정통 한국교회보다 이단이 더 열정이 넘치며 더 부흥하고 그들에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진정으로 경외함과 하나님을 무수함과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단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신학교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또한 교수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서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심판을, 그 유보하셨던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고 자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일제 침략기 때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한국교회를 지켰습니다. 주여, 그렇게 지켜낸 이 한국이 이 불신앙 가운데, 세속화 가운데 지금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